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혼돈에 흘러가는 삶도 아닙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생명을 빚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나의 삶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새로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3개월 정도 요한복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날이 2026년의 새해 첫날, 이 첫날에 우리가 이 태초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태초의 빛이 오늘 나의 삶을 비추다 라는 선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혼돈의 세상, 그러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서막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영원이라는 시점,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어쩌면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죠. 수많은 뉴스, 사람들의 말, 세상의 가치관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 왜 살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연과 혼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 삶에는 시작이 있다. 그 시작에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로고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로고스. 말씀. 이것이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닐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로고스이신, 우리는 분명히 이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성경은 내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건축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태초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장의 이 소리, 너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빚어낸 존귀한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은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단순히 숨 쉬는 것을 넘어서는 생명.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은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생물학적인 생명, 이 바이오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력인 그리고 영적인 활력,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내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삶의 기쁨은 메말라 버린 상태,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우리 영혼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이 묵상의 시간들을 갖는 거죠. 단순히 서바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live 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빛이 등장합니다. 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필승의 법칙이 아니겠나.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물리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질병, 재정의 위기,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죠. 어둠이 짙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이 아무리 깜깜해도요, 작은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은 물러가죠. 작은 플래시라이트 하나만 비춰도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허공에 주먹질할 필요가 없죠. 그저 빛을 켜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어둠은 정복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내 안에 켜진 빛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길을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가 아닌 창조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 단지 숨 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안에 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메마른 영혼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세 번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절망의 어둠도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이러한 적용이 나의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혼돈을 정돈시키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그 빛이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새해 첫날 묵상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과 빛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